기쁘고 복된 안식일 첫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한국에서는 지금 그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예배를 집에서 드린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어머니가 얼마나 속상해 하시는지, 아직까지 저희는 교회에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저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안식일에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그 축복과 안식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에 함께 있기를 기원합니다. 제가 어디를 갔다 올 때마다 느끼는 건 우리 교회가 제일 좋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저희가 아브라함의 생애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주셨던 약속의 핵심은 아들 주시고 땅을 주시는데 그것을 통해서 복이 되라는 말씀이셨습니다. 그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그 아브라함이 이제 애굽에 내려갔다가 올라오지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뭘 살펴봤냐면 창세기 13장에서 롯과 아브라함이 이제 서로 헤어질 수밖에 없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원하는 이야기가 창세기 14장에 나옵니다. 내용을 정리해드리면 이렇습니다. 1절부터 16절까지는 전쟁이 3번 나와요. 그 다음에 14장 17절부터 24절까지는 전쟁에서 이기고 온 아브라함을 만나기 위해서 두 왕이 나오는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자, 먼저 이 어떻게 3번의 전쟁인지 전쟁 이야기를 먼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이제 전쟁이 나옵니다. 그날 누가 나오냐면 이제 양쪽이 나오는데요. 시날 왕의 아무라벨, 엘라살 왕 아리옥, 엘람 왕 그돌라오멜, 고임 왕 디달, 저렇게 4명의 왕들이 동쪽에서 왔어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누구하고 싸우냐면 소돔과 고모라 주변에 있는 도시 연합국의 왕들하고 싸웁니다. 소돔의 왕 베라, 고모라의 왕 비르사, 아드마의 왕 시납, 스보임 왕 세메벨, 소알 왕 벨라.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있는지 처음 아셨죠? 어쨌든 이 4왕과 5왕이 전쟁을 합니다. 그게 오늘 이야기의 굉장히 중요한 전쟁인데 그 전쟁 전에 또 전쟁이 나와요. 자, 이 전쟁을 한 이유는 뭐냐면 이 소돔 왕이 그돌라오멜이라는 동방의 왕을 섬기다가 몇 년 섬겼냐면 12년 섬기다가 13년째 되는 해에 배반을 합니다. 그래서 손봐주러 내려온 것입니다. 그런데 5절부터 7절에 보면 이 4명의 왕들이 소돔과 고모라로 바로 오지 않고 어디를 돌아오냐면, 여러분 여기 그 그림에 보면 사해가 보이십니까? 사해 동쪽으로 쭉 훑어서 내려와요. 내려오면서 누구하고 싸우냐면 르바 족속, 수스 족속, 엠 족속, 호리 족속, 아말렉 족속, 아모리 족속. 친지라 전쟁에서 다 이겼습니다. 여러분, 이 4왕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 아시겠죠? 전쟁을 하는 것마다 싸그리 쫙 정리를 하고 승리하고 내려왔어요. 저게 성경에는 잠깐 언급되지만 처음 있는 전쟁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2번째 전쟁은 아까 여러분이 보신 대로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 스보임 왕과 소발 왕이 아까 그 이겼던 4명의 왕들과 전쟁을 합니다. 어디에서 전쟁을 했냐면 시팀 골짜기에서 진을 치고 전쟁을 했는데 이겼겠습니까? 졌겠습니까? 이것도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연합군이 전쟁에 패배를 했고요. 근데 패배를 한 것뿐만 아니라 도망가는데 역청구덩이에 빠져서 많이 도망가지도 못했고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가는데 누가 제일 먼저 도망갔냐면
소돔의 왕이 제일 먼저 도망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네 왕은 소돔과 고모라의 재물과 양식을 다 가지고 가요. 약탈합니다. 근데 거기 누구까지 포함되어 있었냐 하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있었고 그의 가족들도 있었습니다. 이게 이 오늘 14장이 시작되는 처음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브라함과 롯이 갈라지게 된 것은 왜 갈라졌죠? 뭐가 많아요? 양이 너무 많아요. 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둘이 같이 있지를 못하기 때문에 헤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롯은 어디 가서 살아야 합니까? 풀이 많은 요단 동편 물이 넉넉한 곳에 살아야 되는데, 성경에 보면 롯이 분명히 그곳으로 이사를 간 건 사실인데 조금씩 뭐 합니까? 이사를 가요. 그래서 마침내 어디 살게 됐습니까? 소돔성 안에 살게 됩니다. 처음부터 거기 살겠다고 생각한 건 아닐 텐데 나도 모르게 조금씩 가다 보니까 나중에는 어디 살게 됐냐면 소돔에 살게 됐어요. 믿음으로 보지 않고 눈에 보는 것을 보고 선택해서, 먼저 롯이란 사람은 전쟁의 포로가 되기 전에 세상의 포로가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눈에 보는 것보다 더 넘어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믿음으로 보고 잡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면 롯처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하다가 어디 안에 있게 돼요? 소돔 안에 있게 돼요. 근데 여러분, 소돔 안에 살게 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 소돔이 전쟁에 패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누구도 잡혀가요? 그 소돔 안에 살던 롯도 잡혀가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창세기 19장에 가면 소돔이 멸망하죠. 소돔이 멸망할 때 누구도 망합니까? 그 안에 사는 롯도 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비록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을지는 몰라도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 하늘과 새 땅에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 자리 잡고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이것저것 다 해놓고 있다가는 같이 망할 수도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저도 굉장히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너무 매력적이에요. 얼마나 포장을 잘해놓고 얼마나 멋지게 우리에게 보여주는지 몰라요. 여러분, 롯은 처음부터 소돔 가고 싶었겠습니까? 가다 보니까 거기까지 갔죠. 여러분과 제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롯처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소돔 한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우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이제 어떤 전쟁이 나오냐면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원하기 위해서 전쟁하는 얘기가 13절부터 16절까지 나와요. 한 사람이 도망해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그 얘기를 알려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쫓아가서 이제 조카 롯을 구해 오는데요. 자, 창세기 18장 13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어디 거했냐면 헤브론이라는 곳에 마므레 상술의 숲을, 그 나무 있는 곳에 거기에 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잘 살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아브라함하고 옆에 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마므레, 에스겔, 아넬이라는 그 부족들하고 같이 동맹을 맺고 잘 살았는데 조카 롯이 잡혀갔답니다. 근데 여러분, 13장에, 그러니까 얼마 전에 아브라함이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뭐 동하면 내가 서하리라고 얘기를 했을 때
롯이 한 번이라도 아이 삼촌 먼저 하세요라고 양보를 한 게 없이 알겠습니다 그리고 냉큼 좋은 땅 차지해 간 거 기억나시죠? 지금 욕심 때문에 어디가 살게 됐어요? 좋은 땅가 살게 됐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소돔에 가게 됐고 소돔 갔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포로가 됐어요. 아브라함이 롯을 구해야 되겠습니까? 구하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떠세요? 예? 여러분 아브라함이 안 간다고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못 가죠. 여러분 이제 조금 이따 보여드릴 텐데 자 이게 거리가요 얼마나 머냐면 굉장히 멀어요. 자 부조화선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는 롯의 배은 망덕에 대한 불쾌한 기억을 품고 있지 않았다. 롯에 대한 그의 사랑이 불일 듯 일어났으며 그는 그를 구원하기로 결심하였다.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권고를 구하는 가운데 아브라함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하였다. 여러분 이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불쾌한 기억보다 뭐가 더 컸어요? 롯에 대한 사랑이 더 컸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전쟁을 하러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사진 보세요. 여기 보면 아브라함이 저기 살고 있던 그 헤브론이라는 데 보이십니까? 사해 옆에 초록색으로 올라가는 화살표 시작하는 데가 헤브론이에요. 그리고 저 위에가 단이라고 보이십니까? 그럼 여러분 이 4명의 왕들이 이미 어디까지 갔어요? 단까지 올라갔어요. 여러분 저기 거리가 얼마나 되냐면 여기서 한 마리에 따라 보시면 돼요. 요즘 같으면 차 타고 가면 뭐 1시간 반이면 가는데 그때는 어떻게 가는 겁니까? 말 타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가까운 거리가 아니에요.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나무에서 어디까지 가냐면 단까지 쫓아가요. 단까지. 여러분 있죠. 아브라함이요 조카 롯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냥 조금 노력하고 희생한 게 아니에요. 정말 먼 거리를 조카 롯을 구하겠다는 그 한 가지 일념으로 쫓아갔습니다. 여러분 그게 사랑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이번에 제 친구가 이 카톡방에 올렸더라고요. 이 대구 지역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 많은 의료진이 필요하답니다. 여러분이 간호사나 의사면 대구로 가시겠습니까? 안 가시겠습니까? 제 친구가 의사인데 전화를 했대요. 나도 가겠다고. 자기는 감기 안 걸렸으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신청을 해가지고 통화가 안 됐답니다. 여러분 정말 멋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세상에. 알면서도 가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지금 그렇게 단까지 쫓아 올라갔습니다. 조카 롯 구해겠다고. 자 이제 마므레와 에스겔과 아넬이라는 세 부족과 함께 아브라함 집에 318명의 젊은 군인들이 있었어요.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때 여러분 전쟁을 해야 되는 상대가 만만치 않아요. 동방의 강력한 왕들의 연합군인데 진 적이 있어요 없어요? 전쟁에서 없죠. 가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멀리 가버렸죠. 가서 승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장이 없어요. 근데 쫓아가는 것입니다. 자 밤에 기습 공격을 합니다. 자 여기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승리로 상기된 그들은 패배한 적국에게 추격받는 염려가 없으므로 주연에 흠뻑 빠져 있었다. 아브라함은 다른 방향에서 공격할 수 있도록 그들의 군대를 나누었으며 밤의 진영을 엄습했다. 그의 공격은 매우 강력하고 의외였으므로 신속한 승리를 가져왔다. 이렇게 써 있어요. 자 그래서 다메섹에서 어디까지 추격하냐면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그러니까 단에서 다메섹까지 추격을 하면서 공격을 해요. 그리고 조카와 그의 재물과 부녀와 친척과 모든 재물을 다
찾아가지고 돌아옵니다. 있을 수 없는 승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거둔 것입니다. 강력한 연합군과 아브라함은 318명이면 한 부족쯤 되죠. 나라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과의 전쟁이에요. 이길 수 있는 전쟁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보호와 승리가 있었고 아브라함은 준비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순식간에 준비해가지고 쫓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럼 왜 아브라함이 전쟁을 했을까? 성경에는 나오지 않고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사실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창세기 12장에서 애굽에 내려갔을 때 내가 너무 예뻐서 너희 동생이라고 속였죠. 그런데 지금은요, 조카 롯을 구하겠다고 목숨을 걸고 가요. 똑같은 아브라함.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아브라함이 아들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갈 아들로 누구를 생각했을 수 있냐면 조카 롯을 생각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쫓아갑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근데 여기까지 이야기가 전쟁 이야기인데, 여러분, 전쟁 이야기는 언제 들어도 재밌거든요. 근데 성경은 전쟁 이야기를 너무 무미건조하게 씁니다. 여러분, 전쟁 이야기 이렇게 재미없게 쓰는 게 어디 있어요? 뭐 가서 밤에 급습해서 그냥 이겼다, 그냥 그렇게 쓰고 말아요. 여러분, 성경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그 다음 이야기라는 거예요. 롯이 잡혀가고 그 다음 이야기가 성경이 우리에게 더 하고 싶은 얘기인데, 아브라함이 돌아올 때에 아브라함을 환영한 사람이 둘 있어요. 하나는 살렘 왕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고요, 하나는 소돔 왕입니다. 자, 여기 좀 읽어볼게요.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왕들이 오는 골짜기로 왔을 때 그를 나가서 영접했고요. 그 다음에 또 누가 나왔냐면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영접합니다. 그러니까 두 왕이 나왔어요. 여러분, 누가 먼저 왔습니까? 소돔 왕이 먼저 왔습니까? 멜기세덱이 먼저 왔습니까? 그럼 여러분, 누구 얘기 먼저 써야 돼요? 소돔 왕 얘기 먼저 써야 됩니까? 멜기세덱 얘기 먼저 써야 됩니까? 여러분 같으면 누구 얘기 먼저 쓰실 것 같아요? 성경은요, 먼저 나온 소돔 왕, 이름도 언급하지 않은 소돔 왕이 아니고 멜기세덱 이야기를 먼저 합니다. 자, 볼게요. 아브라함의 전쟁이 간략하게 소개되었고, 전쟁보다 중요한 건 그 다음 이야기인데, 두 왕을 만나는 것이 오늘 여러분에게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을 환영한 멜기세덱부터 볼게요. 읽어보겠습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자, 그러니까 소돔 왕보다 멜기세덱 얘기를 먼저 하고 있고요. 멜기세덱이 와서 한 일은 두 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을 환영해요. 그냥 맨손으로 나지 않고 뭘 갖고 나옵니까?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고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을 뭐 합니까? 축복하니까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립니다. 그러면 멜기세덱이 누군지 잠깐 좀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이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멜기세덱 살렘 왕은요, 히브리서 7장에도 나옵니다. 읽어볼게요.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척이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얘기를 정리하면요,
멜기세덱은 살렘의 왕, 의로운 왕, 평강의 왕입니다. 멜레크라는 히브리어는 왕이라는 뜻이고요, 제데크라는 히브리어는 의란 뜻입니다. 의로운 왕이에요. 살렘은 여러분이 아는 대로 샬롬이죠. 평강의 왕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인데, 어떤 신학자들은 가상의 인물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창세기도 나오고 히브리서에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 사람이 진짜 있었던 인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덧붙여서 설명하기를 아버지도 어머니도 족보도 출생도 사망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 출생에 대한 얘기, 우리가 아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분은 특별한 존재라는 얘기를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멜기세덱은요,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신명기에 나온 것처럼 나타난 것은 여러분과 저를 위한 것이고요, 아직 나타나지 않은 것은 우리가 굳이 알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까지만 아시면 됩니다. 성경에 나온 만큼. 그 이상 멜기세덱이 누구인지 알려고 하지 마시고 하늘에 가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정확하게 답을 얻게 되실 것입니다. 자, 이 멜기세덱이 한 게 뭐냐면 환영해요. 환대합니다.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전쟁에서 돌아온 군인들에게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예? 갔다 여러분 수고하고 돌아왔는데 수고했어라고 말만 하는 게 중요하겠습니까? 아니면 정말 수고한 것을 느끼고 내가 환영받는 것을 느끼는 떡과 포도주가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있죠. 우리가요, 사랑할 때, 다른 사람을 섬길 때 말과 행동이 같이 가야 합니다. 소도망은요, 아무것도 안 들고 나와요. 물론 아무것도 없었겠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어떻게 빈손으로 나옵니까? 근데 살렘 왕 멜기세덱은요, 군인들이 먹을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다니까요. 잔치를 해주고 승리를 축하해주고 위로해줬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있죠. 오늘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형제와 자매들끼리 뭐가 필요하냐면 진짜 사랑을 나누는데 말도 필요하고요, 때로는 행동도 필요합니다. 눈에 보이게 사랑이 표현될 것도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어쨌든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환대합니다. 자, 그 다음에 아브라함을 멜기세덱이 축복해요.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여러분, 이게 복이에요. 막 복으로 느껴지십니까? 자, 이게 왜 복인지 살펴보겠습니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대적을 아브라함에게 붙이신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있죠. 우리에게 축복이요, 아브라함은 사실은 이미 축복을 경험했죠. 그러니까 내게 복을 주신 하나님을 아는 것,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다음에 받을 축복이 열려져 있습니다. 그때 어떤 축복이 필요한지 모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지극히 높으신 창조주이시고 대적을 아브라함 손에 붙이신 것처럼 앞으로도 아브라함을 인도하실 능력 있는 하나님이심을 알고 그 하나님께 뭐하는 것? 찬송하는 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을 경험하시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하는 일이
전쟁에 승리해서 얻은 전리품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려요. 무슨 얘기입니까? 전쟁은 누구 때문에 승리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 때문에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멜기세덱에게 아브라함이 11조를 바쳤다는 것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인정하고 아브라함보다 더 높은 축복을 주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4절에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하여 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략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그래서 이 멜기세덱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오늘 여러분과 좀 제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소돔왕입니다. 여러분, 소돔왕이 이렇게 합니다. 그거를 안 적어갖고 왔네요. 제가 여기 좀 보여드릴게요. 소돔왕이 뭐라고 했는지. 여기도 여러분, 요거 성경을 좀 잠깐 볼게요. 창세기 14장을 좀 펴보시기 바랍니다. 소돔왕이 뭐라고 했는지를 좀 아시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걸 적어갖고 올 건데 14장 21절을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14장 21절입니다. 피셨습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자, 거기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파하고 돌아올 때에 소돔왕이 사회골짜기 곧 왕곡에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나오죠. 그러면서 그 다음에 살렘왕이 나왔기 때문에 살렘왕하고 쭉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21절로 이어지는데 살렘왕 얘기가 끝난 다음에 소돔왕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자, 와서 딱 한마디 해요. 아브라함이 사람도 다시 찾아오고 빼앗긴 물건도 다시 찾아왔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은 나한테 돌려주고 물건은 네가 가져라. 자, 여러분, 이거 듣고요 기분이 되게 나쁘셔야 돼요. 지금 보여드릴게요. 소돔왕이 멜기세덱에게 밀렸죠. 밀렸는데 빈손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를 해요? 백성은 돌려주고 물건은 가져가라. 고맙다는 얘기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소돔왕이 얼마나 뻔뻔하냐면, 자 보세요. 전쟁에 나가서 누가 그것을 다시 찾아왔어요? 그럼 여러분, 전쟁에서 이긴 사람이 얻은 전리품, 노략물은 다 누구 겁니까? 목숨 걸고 나가 싸운 사람 거잖아요. 근데 지금 소돔왕이 뭐라고 그래요? 다 자기 것처럼 얘기를 해요. 사람은 돌려주고 물건은 네가 다 가져가라. 자기가 한 게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여러분, 그럼 이게 뭐 하겠다는 거냐면, 사람이 다시 돌아오면 나는 다시 뭐 하겠다는 겁니까? 왕이에요. 백성이 돌아오니까. 그럼 다시 뭐 하면 돼요? 다시 경제를 부흥시키면 돼요. 여러분, 소돔왕 진짜 아주 악한 왕입니다. 아주 못됐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위기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내가 정말 헌신하고 노력해서 무엇인가를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당연히 감사할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감사를 안 하면 어떻죠? 뭐 그런가 보다 넘어가십니까? 여러분은 굉장히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바다같이 헐부셔서 넘어갈지 몰라도, 여러분, 이거 쉽지 않아요. 아브라함 지금 목숨 걸고 나가서 전쟁에 승리를 하고 돌아왔는데
소돔 왕이 고맙다는 얘기 한마디도 없고요. 태도가 아주 불량합니다. 두 번째는요, 분명히 다 아브라함에게 속한 소유인데 누구 것처럼 자기 재산권을 요구해요? 내 것 돌려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 건져주면 보따리도 줘야 됩니까? 사람이요, 언제가 제일 취약하냐 하면 겸손할 때, 부족할 때, 그때가 그때 공격을 받으면 겸손하니까, 부족하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게 돼 있어요. 근데 어때가 제일 무섭냐면 일이 잘 될 때예요. 승리했을 때예요.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온 건 사실이지만 승리했잖아요. 잘 나가잖아요. 사단이 그때 공격합니다. 공격하는 방법이 뭐냐면 이 소돔 왕처럼 공격해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정말 어떻게 저럴 수 있지라는 태도, 그리고 아무 이유 없이 자기 것도 아닌데 자기 것처럼 하는 그런 엉뚱한 주장, 그게 우리를 힘들게 만듭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요, 아브라함이 누구를 먼저 만나야 되냐면 멜기세덱을 먼저 만나야 돼요. 소돔왕 먼저 만나면 안 됩니다. 멜기세덱을 먼저 만나서 하나님이 우리를 공급해 주시는 떡과 포도주로 우리의 마음이 체험을 받고 우리의 몸이 체험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여기까지 왔고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소돔 왕을 만나야만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쓰러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승리하냐면요, 와, 정말 멋집니다.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오락이나 들 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소돔 왕하고 논쟁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맹세합니다. 어쩜 이렇게 멋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면 앞에 있는 사람하고 잘잘못을 따지고 누가 옳은지를 하려고 하는데, 아브라함이 한 방법이 뭐예요? 소돔 왕을 앞에 두고 하나님께 맹세하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승리하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서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 사람도 그럴만 하지 않겠어요? 이유가 있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서로 맞추려고 하다 보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안 맞아요. 왜? 서로 기준이 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기준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기준이 되셔야 되고요. 나도 하나님께 맞추고 너도 하나님께 맞추고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맞춰지면 맞춰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요 소돔 왕하고 싸울 수 있는데 안 싸워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하나님께 맹세하는데, 어떤 하나님이에요? 천지의 주제이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손을 들어 맹세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는요 정말 염치 없는 이 소돔 왕 제가 어떻게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하나님께 손을 들어 맹세하겠습니다. 맹세한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두 번째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사람만 돌려주고 재산은 네가 다 가져가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그게 어디 자기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져왔는데
맹세하는 내용이 뭐냐면 내가 하나도 가지지 않을 거야. 왜?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 여러분, 소돔이라는 큰 도시에서 재물을 다 빼앗겼다가 돌아왔으면 그게 얼마큼 되겠습니까?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게 작은 게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야 그럼 우리 50대 50 하자. 50도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 지금 소돔 왕은 다 가져가려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거 안 가져가요. 이유가 뭐예요? 아브라함이 깨닫는 게 뭐냐면 이 승리는 누구 때문에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왔다는 거예요. 전리품보다 더 큰 하나님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맘만 먹으면 이거보다 더 큰 재물도 주실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걸 믿는 겁니다.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포기할 수 있는 거예요. 믿는 구석이 없으면 그거라도 잡아야죠. 오늘 여러분과 제가 뭘 믿고 있습니까? 안 그러면 여러분 있죠, 열심히 사셔야 돼요. 많이 움켜주셔야 돼요. 하지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으면 그가 굳이 없어도 됩니다. 손해봐도 돼요. 왜? 하나님이 계시니까. 복이 되라고 말씀하신 그 아브라함이요, 소돔 왕의 호의를 거절합니다. 여러분, 사실은 호의가 아니라 사기죠. 전리품보다 전쟁에 승리를 주신 하나님이 더 중요했습니다. 전쟁을 한 이유가 뭐냐면 전리품이 아니잖아요. 조카 롯 살려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고 승리해 주신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정말 축복의 통로로 살았어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이유도 아브라함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면 오늘날도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야 되는 게 여러분과 저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이익을 얻기 위하여 전쟁에 가담하였다고 생각하게 하거나 그의 번영이 그들의 선물이나 호의에 의한 것이라고 오해할 기회를 주고자 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복 주시기를 약속하셨다. 그분께 영광이 돌려져야 하였다. 이게 아브라함이 승리한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둘 중에 하나가 가짜인데 어떤 게 가짜 같습니까? 똑같죠? 하나는 그린 거고요, 하나는 진짜 결혼입니다. 어떤 건지 모르셔도 돼요.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 진짜하고 가짜는 똑같이 생겼다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진짜 축복과 가짜 축복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너무 똑같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그 어마어마한 재물, 축복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는데 아브라함은 뭐라는 겁니까? 이거는 가짜라는 거예요. 분별해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짜 축복과 가짜 축복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엘리사가요, 나아만을 고쳐주고 아무것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정말 아무것도 안 받았느냐? 수넴 여인네 집에 가서는 대접을 잘 받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것을 구별할 줄 압니다. 근데 게하시는요,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게 진짜고 가짜인지 우리가 잘 알 수 있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그림이요, 뭔가 했더니 아이폰인데 중국에서 만들었어요. 똑같이 생겼습니다. 근데 안에는 어떻게 되냐면 그러니까 애플은 애플 소프트웨어가 돌아가는데 저거는요, 안에는 안드로이드, 그러니까 삼성 폰에 회사 하는 그 소프트웨어가 돌아간답니다. 가짜가 저렇게 생겼어요. 똑같이 생겼습니다. 자, 가짜 축복의 특징들입니다. 성경의 원리에 반하는 방법으로 얻는 것, 신앙의 양심을 거스리는 일,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한다거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거나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망각하고 이기적인 활동을 하게 하는 것들은 아무리 큰 축복일지라도 가짜라는 것입니다. 분별하는 지혜를 주시도록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근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끝나지는 않습니다.
전쟁에 같이 갔었거든요. 그래서 소년들이 먹은 것, 그것은 죄합니다. 그리고 동행한 아넬, 에스콜, 마므렛의 분깃은 떼어줍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자기에 대해서는 대단히 단호하지만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너그러워요. 이게 아브라함 믿음의 사람이죠. 자, 아브라함에게 복이 될지라고 말씀하셨고요. 오늘 여러분과 저도 복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내리고 멜기세덱처럼 그런 사람들은 복을 받습니다. 하지만 동방 왕들의 연합군이나 소돔 왕은요, 복을 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든지를 잘 생각하실 수 있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함께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 롯입니다. 롯. 14장은 아브라함 중심으로 스토리를 전개했기 때문에 롯 이야기가 안 나오는데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롯이요, 아브라함이 가서 구해 왔잖아요. 그렇죠? 네? 삼촌 떨어져서 열심히 양 키우고 소 키우고 살았으면 되는데 소돔에 들어가 살다가 포로가 됐는데, 그 롯이 삼촌이 목숨 걸고 자기를 구해온 것 경험했어요. 여러분, 그러면 롯은 누구를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소돔 왕입니까? 삼촌 아브라함입니까? 아브라함을 따라가야 되는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려요. 나중에 보면 롯이 여전히 어디 살고 있어요? 소돔 성에 살고 있습니다. 참 답답합니다. 그렇죠? 아니, 죽다 살아났잖아요. 안 그래요? 죽다 살아났는데 정신을 차립니까? 못 차립니까? 못 차려요. 여러분, 정신은 언제 차리는 거냐면요, 죽다 살아나서 차리는 게 아니고요, 지금 차려야 돼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내 속에 역사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정신을 못 차리면 죽다 깨어나도 정신 못 차립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성령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되는데 왜 기도하셔야 되냐면, 성령이 오셔야 정신 차려요. 여러분, 늦은 비 성령을 얻고 뭐 특별한 거 하려고 안 쓰셔도 됩니다. 늦은 비 성령이 오셔서 내가 정신 차려서 이제는 아브라함을 따라서 믿음의 조상을 따라서 우리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수 있다면 성령이 내게 오시기에 충분합니다. 정신 못 차리면요, 포로로 갔다가 돌아와서 또다시 누구 따라가냐면 소돔 왕 따라가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소돔 멸망할 때 같이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치른 전쟁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이 기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아브라함이 준비가 돼야 되거든요. 큰 민족 전에 아들 주셔야 되는데 아들도 없지, 땅도 없지.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뭘 경험했겠습니까? 이 전쟁을 통해서 불가능한 전쟁을 해도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네.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을 성취하시겠지.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한 걸음을 내디딤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과 저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고 말씀하셨고요, 오늘 여러분과 저도 이 시대의 복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충성하시게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